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 자신과 굉장히 쉽게 타협을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한 번쯤이야 라는 말로 먹지 말아야 될 야식을 먹거나 교통신호를 한 번, 두 번 어기거나, 또 연락하지 말아야 할 연락을 할 때도 있을 것이고,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 세 번이 네 번이 되면서 우리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협을 한다라는 것은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더 집요하게 우리의 내면에 붙잡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어떤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사실 내 마음속에 조금씩 타협하고 있는 마음을 마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밀한 죄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잠식합니다. 대놓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들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직접적인 편지 내용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요, 7교회 중에서 가장 내륙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교통이 좋았고 상업이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도시를 보면은 청동 제작자, 자색 옷감, 염색업자, 제빵사 등등 이제 같은 직종의 사람들이 조합, 길드를 조직하고 연대 의식이 강했던 것이 이 도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은요, 자신들만의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위한 연회를 계속해서 열고 거기에 참여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길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합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는 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외에 그들이 원했던 우상을 겸하여서 섬겨야 되는 그런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상업이 굉장히 발전한 도시에서 관계란 수익으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직업에 따른, 소속에 따른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출발하는 연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사회에서 배제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들을 먼저 칭찬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의 사업과 사람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더다라고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분명히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갔던 부분들이 있고 서로를 섬기고 인내했던 것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데 그것은 바로 은밀한 죄악이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을 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이세벨로 칭하여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타협하게 만들고 우상숭배에서 출발하는 그 연애 정도는 참석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누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 지나갔고 우리가 이 편지를 볼 때에는 이 이세벨로 지칭이 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우리는 특정하기가 조금 어려웠겠지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편지만 보더라도 어떤 한 여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신실한 것 같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해도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세상과 잘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누군가가 떠오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길드에서 상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겸해야 됐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됐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보시면은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그 음식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이세벨로 표현되는 이 여인은 음식 정도는 먹어도 돼라고 말을 하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마음 자체를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음식에서 먼저 타협하게 만들고 그들의 믿음의 고도를 계속해서 낮추도록 그 마음을 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그에게 잘못을 얘기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나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 의식 가운데 육체적인 음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음행이란 여러분 좀처럼 바깥으로 걸려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 죄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형법상 이 외도를 하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이 죄는 은밀하게 행해집니다. 밀실에서 행해집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는 현장을 포착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잡아떼기가 쉽고 아닌 척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로부터 출발하는 죄악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 사람으로부터는 이렇게 들키기가 쉽지 않은 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환상 중에 특별히 불꽃과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이미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교회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신 줄을 모든 교회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편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주님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CCTV로 한 50개 설치한 다음에 주님이 널 보고 있다. 두려움을 그냥 주고 겁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지금 타협하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누군가가 콕 집어갖고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를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세벨의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의 말을 환영했던 너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다 아시니 그러니 돌아와라. 그러니 돌아와라.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잘하고 있는 것을 포장지 삼아서 숨겨놓던 너의 그 마음의 본질을 다시금 돌아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은
수많은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그거 올 때까지 그것을 굳게 잡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해야 된다. 고통 중에 참아야 된다. 언젠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내일을 인내하며 버티며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종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얘기하는데 그 승리가 이 고통을 찢고 고난을 찢고 상황을 뒤바꾸는 승리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서 하는 승리의 개념을 얘기할 때 굉장히 많아요. 고통 중에 승리를 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갑자기 힘을 갖고 권력을 소유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막 로마의 권력이 뒤엎어지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하는 방식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군마의 방식으로 승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했더니 막 돈이 많아지고 상황이 다 바뀌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런 승리를 추구하고 싶어 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을 보면 인내하고 참고 있고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합니다. 신음하며 기다리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승리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을 단번에 전복시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민족적인 어떤 승리를 주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승리였습니다. 죽음을 죽이시는 승리였던 것이죠. 인내와 고통, 버티는 마음, 고통 중에 승리하는 어린 양으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어린 양과 같다. 세상의 악과 이 폭력에 맞서 싸울 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인 폭력과 권력과 교활함이 아닌 양과 같은 순전함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고난을 참으며 그러나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선명해져서 부당함을 겪으며 그러나 그분의 부당함이 우리에게 더 깊이 와닿는 어린 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중국 단기 선교를 갔다 온 다음에 제가 입국 중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인도네시아에서 오다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티켓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종윤 선교사님이 추방되기 한 달 전에 단기팀을 모시고 제가 중국을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중국을 경유하는 티켓을 끊으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는 티켓이 나오고 저는 티켓이 나오지 않는 근데 해명을 해주시지는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도네시아 그 공항에서 되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티켓을 갑자기 100만 원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내가 중국에서 막 대단한 거를 한 적도 없는데 왜 중국이 나를 입국을 중지를 시킨 걸까? 막 그러면서 나중에 베트남을 경유해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인내한 적이 언제인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것이 언제인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주어진 이 조금의 불편함을 그냥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은 언제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다시금 이 제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을 재해석하는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당신으로 인한 고난을 기꺼이 받고 당연하게 여기는 어린 양으로 주님 살게 해주십시오. 어린 양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남들과 같이 힘을 부여하고 더 부딪히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을 타협하지 않고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가는 어린 양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어린 양의 승리로 나아갈 때 참된 생명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다 아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도 어린 양으로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인내하며 주님 한 분만을 붙드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때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신 주님의 눈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남들은 모르는 은밀한 죄악들, 믿음의 고도를 내리는 시도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고난으로 그러나 인내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어린 양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